4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복음의 영광, 오늘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오늘 5절에서 1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선교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제 4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회복으로,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영광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일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린 그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있는 가정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합니다. 예배, 교제, 훈련, 그리고 섬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일입니다. 결국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그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이제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와 교회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오라, 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로 온 그들에게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하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들을 섬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서로 이제는 서로 섬기라.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라, 함께하자, 배우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젠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로 와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이처럼 이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 배운 그 모습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고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결국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바로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100년의 은혜의 역사 속에 이제 100년의 영광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될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선교적인 인생과 선교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선교적인 인생과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어요. 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세요. 그때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이지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구약의 이 모세의 언약이 이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를 향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신약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구약 출애굽기 19장과 신약 베드로전서 2장은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며 이제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한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오해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 제사장들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오늘날 기독교는 이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만민 제사장, 만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의 선교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온 성도가 평일에 제사장직과 선교사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려면 목회자들이 주일에 제사장과 선교사의 수행이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레슬리 뉴비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이고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갖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모두가 만민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평일에 일상의 우리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세상 속에서 내가 평일에 그 제사장의 직분과 선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평일의 세상으로 파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있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는 선교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무릎으로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가 그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그래서 선교는 가보기예요. 여러분, 하나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큰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모든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적인 인생과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선교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우리는 바로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고요, 제사장은 다리가 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다리는 이 사람 다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브릿지, 이 다리, 그 다리예요. 네, 그 다리가 그 다리고 그 다리가 그 다리. 다 아는데 혹시나 해서요. 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리는 여러분,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다리, 뭔가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
여러분, 제사장은 바로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고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끊어진 누군가를 연결시켜주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뭔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다리가 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있는 그곳에서 화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화해의 다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리가 되어주는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소개하는 것이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도 홍해를 건너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건너야 될 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가 그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을 때, 가장 그 물이 넘칠 때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요단강을 설득 건널 수가 없었고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너희들이 요단강에 들어가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둔말 안 하고 다른 소리 안 하고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뭐예요?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간에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고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그곳에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막 떨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굳건하게 서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뭐예요? 그 제사장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그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장의 그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처음 이 기독교 초기에 이 라틴어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제사장이 폰티텍스인데요. 이 폰티텍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의 하늘과 땅을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끊어진 사람들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 누구도 들어가기 힘든, 그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나올 때까지 가장 늦게까지 그곳에 있다가 가장 나중에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 여러분, 미국이 9.11 테러가 있을 때,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국가의 리더들이고 그 국가가 세워준 응급대원들과 소방대원들이 여러분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왜요? 리더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리더는 위험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에서 뒤에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 너 들어가라, 너 들어가라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시대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들을 그 위험의 사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그곳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가장 나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급대원들과 소방대원들이 외치는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미국의 소방대원들과 미국의 그 응급구조원들이 외치는 모토가 뭔지 하면 First in, last out이에요. First in, last out.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나중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연결되는 곳을 만들어주고 서로가 함께 하나 되고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로 로마서 15장 7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5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이 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제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말하는 너희도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제발 너희들도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받으라, 이 받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받으라라는 단어는 먼저 따뜻하게 환영해 줘라. 누구든지 그냥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맞아주라. 그리고 여러분, 그 받으라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뭐예요? 수용해 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말에는 여러분, 그 사람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것은요, 그래서 너와 그 사람을 서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으라는 말은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 뭐예요?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나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하나 되게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서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환영하고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 그리고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그냥 받아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받아준 것처럼,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받아주는 것처럼,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받아주는 것처럼, 조금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마음이 좁은 사람을 받아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큰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키울 때 여러분 그냥 자녀들 다 받아주잖아요. 왜요? 애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조금 더 크면, 내가 조금 더 넓으면 여러분 그냥 뭐예요? 받아주세요. 저희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이 조금 더 커요. 저렇게 그냥 받아쳐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시고 이제 새가족 등록을 5주 동안 마치시고 나면 제 방에서 제가 이제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꼭 여쭙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뭐가 좋으세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저희 교회 오신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따뜻해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다 그냥 친절하게 따뜻해요. 여러분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누가 오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문턱이 낮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오면 좋겠어요. 여러분 피부 색깔이 달라도 좋고요.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그런 좀 편견과 선입견들을 좀 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다 그냥 교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냥 우리가 그들을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의 품이 더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오픈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선교적인 교회는 우리의 품이 더 넓어지는 거고, 선교적인 교회는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맛이 나고, 좀 그런 얘기, 정말 저 사람이 오면 좋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사람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사람들 안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좀 와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또 마음속에 저 사람은 조금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면 그냥 맛이 나, 그냥 어떤 사람이 가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신나, 뭐 안 해도 그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맛이 나. 세상의 소금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조금만 들어가도 뭐예요? 여러분 맛이 나는 거죠.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별거 안 해도요, 그냥 내가 소금이 되면 뭐예요? 내가 거기 있기만 해도 거기 모임이 뭐예요? 그냥 맛이 나고 맛깔나고, 그 모임이 뭐예요? 막 그냥 좋은 거.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남들에게 불편한 사람 되고 왜 남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그냥 회피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고 모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둠의 선교의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축복이 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축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복이 뭐예요? 너는 내게 와서 복을 받아라, 그리고 너는 가서 복이 되어라. 내게 와서 복 받고 하나님 주신 복 받아서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인물인 요셉을 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요셉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곳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곳에서 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1장 5절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자들인데,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라?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만나든지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축복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리러 나오거든 너희 모든 제사장들은 누가 나오든지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누가 그 성막이 성전에 오든 항상 제사장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세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위해 하루에 한 번 자녀들을 위해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한 번씩 불러가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복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얼굴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누구를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새벽 예배 마지막 마칠 때 제가 마지막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제사장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 가셔서 잠깐이라도 그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직장에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지만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세요. 오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곧 나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뭐예요? 곧이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의 임직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거기 보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거기 보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이 뭐라는 거예요? 이방인.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요,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다리가 되고 있는가? 나는 끊어진 그곳에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멀쩡한 다리를 지금 부시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그 멀쩡한 다리를 하나님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데려오지 못할 망정, 오늘 혹시나 나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하나님,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내가 주님께 데려나갈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얼마 있으면 이 땅 떠나요. 얼마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납니다. 우리 다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나 때문에 이 영혼이 천국에 됐고 내가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환영하고 서로 존중하며 세상과 서로의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의 소금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